누가복음서 3장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족보에 대해서 줄을 쳐야 될 말씀은 3장 23절, 자, 줄을 쳐봐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는 헬리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족보가 또 어디 나와요? 우리 배웠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의 1장은 누가복음 3장과 다른 게 있어요. 마태 1장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와. 족보가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 그래서 맨 마지막이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도 줄을 쳐봐요. 그 위는 에노스요. 시작.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 위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낳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낳죠. 그리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묻죠. 늘 성경 제가 강해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으로 들어요. 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백하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음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뭐로 듣고? 성경으로 듣고. 다시 음성은 뭐로 듣고? 성경으로 듣고. 간구는 뭐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고, 기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시간이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는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얘기가 돼 있지 기도할 때 들으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부르짖는 게 아니야. 잘 듣는 거야. 근데 꿈으로 듣는 게 아니고 기도로 듣는 게 아니라 신비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요? 성경으로 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듣는다. 기도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거 부탁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듣는 거는 위로부터,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기록됐고 말씀을 들음으로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은 족보를 듣는 시간이에요. 족보를, 하나님의 음성을 족보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부터 그 위에 하나님까지 쫙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족보는, 여러분, 족보라는 거는 거짓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족보. 역사적인 사실이죠. 족보를 왜 써놨냐? 역사적인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뜻이야. 족보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1.1획도 변함이 없고 빼든지 더하지도 못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그래서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 유령으로 오셨거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적인 족보는 사실이라는 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자기 족보가 참 난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다, 우리 죄송합니다, 쌍놈이야? 양반이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는 다 쌍놈인가 보다. 나도 우리 집에도 족보가 없어요. 근데 족보 얘기할 때 이제 저도 김해 김가인데, 뭐 신라에 무슨 왕족이다, 무슨, 그럼 뭐해? 현실이, 그게 무슨 조상의 족보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멀리 안 가고 한 2대 3대 올라가서 우리 부모가 무당이었다, 그건 아주 힘든 거야. 아니 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우리 집은 그냥 백정이요 쌍놈인 것 같아. 팔자 더럽다. 참, 우리 뭐 무슨 고조선까지 안 올라가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안 올라가도, 아니 조선 때부터 우리 가까이는 우리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집안은 참 비참해. 가난하고 못 살고. 그 똑같구나.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참 우리 집안은 불행해.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 부모님 잘못 만났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물려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우리 부모님이 박사님이시고, 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조 판사 하셨고, 뭐 영의정도 하시고, 더 올라가면 왕도, 이시조선 왕도 있고 막. 근데 오늘 이 족보를 가르쳐 주시는 건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족보를, 우리의 불행한 족보, 이 땅의 족보를 바꾼다. 바꾸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아니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말에 돈은 많은데 쌍놈인 집안이 돈 가지고 족보를 샀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조상들을 감추려고 족보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이 바뀌질 않아. 양반 행세하는데 그거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돈 주고 족보를 사는 이유는 어떻든 자기 조상을 감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 바뀌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족보를 갖고 있고, 우리 부모 때, 할아버지 때가 무당이든 중이든 뭐 하여튼 간에 어떤 비참한 우리 가정이라도, 아니면 우리 집안에 누가 자살했더라도 족보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나와요. 그거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나는 말씀을 통해 들었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왜 족보를 기록했냐?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 끝이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야. 아멘. 이건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인간이 무슨 뭐 이시조선, 무슨 뭐 박씨, 한씨 뭐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족보를 통해서 입증하시면서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족보가 비참하고 이 땅의 족보는 비교도 안 되는 족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를 예수의 족보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봐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봅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봐요. 1장 12절. 자,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야. 쌍놈이든 양반이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족보를 바꾸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있고 그건 육이야. 사람에게서 났어.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증조부 고조부가 있어.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어떤 집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또 따라합시다. 오직, 다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야,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족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족보를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족보에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팔자 바뀌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130년 우리 조선의 땅에 왔는데 조선이 망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양반 쌍놈 필요 없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부모 중에 무당, 뭐 중이 있거나 누가 목매달아 자살한 부모들이 있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이게 사실입니다. 그 따라합시다. 나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으시면 아멘. 족보, 육신의 족보, 그거는 이제는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할아버지께 불행했던 우리 족보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올라가라. 아멘 안 한 사람은 똑 떨어져라. 그것도 아멘도 못하니 말이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거를 듣고 가셔야 돼.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 집안이 정말로 기구한 우리 가정의 가문이야. 부모님 불행하고 나는 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고아처럼 버려졌어.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을 받잖아. 뭐 받아봐야 있어야 뭐 상속을 알지. 여러분 삼성그룹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응? 삼성그룹도 이렇게 현대그룹도 이렇게 물려받은 거라고.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물려받은 거라고. 우리도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상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래서 상속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찾아봐요. 8장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을 받아. 그래서 거기 보면 16절,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시작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뭘 받아? 상속을 받아. 상속.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상속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왜 상속을 못 받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상속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상속자. 따라하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곧 읽어봐요. 곧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왜? 예수 믿고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 그러니까 단지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자녀가 돼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야. 진짜 바뀐다니까. 예수님 믿고 운명이 바뀌는 거. 왜? 예수 믿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니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상속에 나는 아버지 상속이 땅이 좋지, 집이 좋지, 하나님의 상속은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뭘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영국은요, 대영제국이야. 영국은요,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집세기 묶고, 집세기 맨날 이렇게 묶을 때 영국은 군함을 만들었어. 잽이 안 돼.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투 틀고 갔더니 화장실에 수세식 변소야. 그거가 우리나라 거기 사절단이 미국 가가지고 머리 상투 메고
저기 호텔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수세식 변수해서 그 물로다가 세수했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근데 그렇게 영국이 애초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영국은요, 도둑놈의 나라야.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에 와서 강탈하고 도망간 애들이 영국이 돼. 근데 영국이 자기들이 하도 무식하고 도둑놈들이니까 누굴 데려갔냐? 영국의 기독교인 여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침략해서 막 쳐들어가서 바이킹들이 막 약탈할 때 여자들을 뺏어온 거예요. 왜? 유럽 여자들은 기독교인이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거를 데려다가 시집 장가가면 애를 낳으면 잘 가리킨다.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데려가서 결혼했는데 기독교 나라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여자들을 데려다가 바이킹들이 데려다가 살아서 영국이 대영제국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대영제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뭐예요? 미국도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하고 미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나라 1위예요. 아무도 그 나라를 당할 수가 없어. 그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주셔. 그거는 물권, 영권도 뿐만 아니라 물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권, 물권, 인권을 다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 기독교인들이 가난할 때 예수 믿고 팔자 바꿔 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근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자녀된 권세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위 종교는 기독교야.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야. 모든 곳에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 저도 그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를 귀중히 여겨야 야고비처럼, 에서처럼 빌빌대면 지가 상속자인데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야고비는 어떻게든지 상속받으려고 머리통 내밀고 아버지 이삭한테 안수받고 그 아이가 상속을 받았어.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그러지 않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왜? 상속자가 된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된 거야.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야. 천국도 받고 아브라함의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봐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복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가짜가 없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다 말씀을 줄을 쳐놓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각절히 믿으란 말이에요.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뭐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읽어봐. 또 하나님이 이방,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닌 이방을 뭐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니, 자식이 없는 인간이, 그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인간 아니에요. 그 부인도 자식 없는 아내야.
자식 없는 무자식 팔자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낳잖아.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팔자가, 별의별 팔자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의 조상들은 형편없고 내 인생은 불행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로 할 게 없어요. 3, 4대 공부만, 3대, 4대만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하나님 믿는 집과 하나님 믿지 않는 집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돈을 벌고 출세했어도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 가서 망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보의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상속이 된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또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읽어봅니다. 26절 27절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 너희가 다 믿음,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식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니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그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다 불러서 다 왔는데, 누구는, 한 사람은 내쫓았어. 너 나가라. 근데 그 한 사람이 왜 내쫓겼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가르친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예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야.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거지. 그 예복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자, 오늘 말씀은 족보 얘기를 했어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 누가복음 3장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인 것을 족보를 통해 증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족보가 불행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했던 인생이라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됐다. 그리고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도 상속을 받았다. 천국도 상속받았고 아브라함의 복도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야.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애서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계속 그 은혜를 받는 거고,
에서같이 자기가 상속자인데도 장자인데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받을 게 없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 성경을 다 찾아봤잖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